네. 아, 온율이 있었어. 네, 손살처럼 나가잖아요. 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6시 반인가요? 그때, 그 해화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분들이 오셨습니다. 직원분들이 오셨는데, 그 근처에 이제 공공장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홍보물을 좀 부착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들어오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이렇게 홍보물을 이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손 씻기와 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또 카페나 공공 장소를 조금 가급적 이용을 자제한다고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알겠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어떤 그 세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우리 조성 가정을 돕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까맣게 잊어먹었잖아요.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뭘 기억할까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혹시 삼일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그 뭐 송태용 목사님도 알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이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 작게나마 그래도 교회가 우리 고아와 또 가부와 나그네를 향한 영적인 작은 걸음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게 잘 되어지면 나중에 뭐 연계를 받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연계받는 데 있어서 약간 신뢰감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작은 걸음이었지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 걸음을 기뻐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귀한 헌금도 우리 성도님도 허락 주시고 또 라면도 현금 이렇게 물품으로 내시고 또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는 헌금통 깬 친구도 있었어요. 그 고사리 같은 돈을 통해서 우리 그 친구들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왔던 이 부분들이 참 너무나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 영적으로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아끼고 싶고 또 이렇게 또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항상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때 깨트려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저도 유혹을 받을 때 깨지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항상 그런 것을 유혹을 받을 때 참 아까운데 라고 생각 들 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신뢰함을 갖고 항상 섬기고 구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굶기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채우셨다라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영적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환대하시라도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에 관련된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은 오직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7가지 징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당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은혜 없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7가지 징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내 삶에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삶으로 지배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자기가 여지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한테만
정죄하는 그런 눈빛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완고하게.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헌담을 일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려고 하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형적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것. 네,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의 큰 징후 가운데 결국 뭡니까? 자기가 정말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건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 자동적으로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요, 들어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서 나의 공로로 될 수밖에 없는, 여지없는 죄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오늘 창세기 26장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마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1절만 봐도 갑자기 퍼뜩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읽었는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예.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무나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먼저 누구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묻거나 여쭙거나 예배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뒤도 안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어요. 당시 큰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애굽 땅에 너무나 쉽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필요 없었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다음 그림을 띄워주시면 이게 보시게 되면 또 12장 13절에 보면은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너무 똑같이 그래요. 오늘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치사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자신의 누이를 속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야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덕분에 대접도 잘 받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속였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6장에 너무나 똑같이 이삭도 일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했냐고. 전혀 용납할 수 없대요. 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세요.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버지는 애굽 땅, 아들은 블레셋 땅. 너무 똑같죠. 근데 당시에 이 그랄 땅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게 발굴 탐사를 보니까 상당히 큰 곡창지대라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부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이 기근에 시달리고 힘드니까 하나님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이해 못하겠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어떤 상사가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어 보십시오. 그때 말씀이 떠오를까요?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그게 이루는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 부인을 뺏길 수 있는 그 생명에 위협받았을 때 이삭의 이 반응은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인 거예요.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먹고 사는 두려움과 실직 또는 이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과 생존 위협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똑같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 비가 믿는 사람한테는 안 오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많이 가겠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는 사람한테는 돌아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많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동일하게 고난과 어려움의 흉년은 동일하게 와요. 자, 그러면 대체 성경은 오늘 왜 이것이 은혜의 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해서 25장이 끝났던 아브라함 삶에 처음부터 믿음이 급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거의 이제 완성품에 가까울 정도로. 인간한테 신앙의 완성품을 어떻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완성품이었던 것이 바로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22장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치라고.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 청년에 이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성경의 3절에 보게 되면 여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표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바로 움직였던 거죠. 아내를 속이고 애굽으로 도망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어요.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힘센 청소년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왜 12장의 아브라함이 22장에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요. 이삭이 물어보죠. 번제할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뭐가 생긴 거죠? 아브라함은 12장의 아브라함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생긴 겁니까? 22장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거쳐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도 그럴 겁니다. 오늘 이삭도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놓여 있지만 오늘 보세요.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그랄 땅으로 도망갔던 이삭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서 너한테 이게 주시는 축복은 정죄하시고 줬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해석을 잘못하시게 되면 율법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12장에 너무나 형편없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이끌어가서 그 믿음의 반열에 올리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을요, 끝까지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삶의 실수와 우리 교회의 어떤 실수,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의지가 굳건하신 그분이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아들을 바칠 정도의 믿음의 반열을 올렸던 것처럼 그분의 의지로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야, 너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야, 너는 어떻게 모태 신앙인데 너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냐?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아까도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했지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책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지시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기에 겉다부타 너 왜 말씀 안 읽었어? 너 왜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했어? 없어요. 이삭한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더 볼까요? 4절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자손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보세요. 하나님이 2절과 3절과 4절을 통해서 세상의 공식을 다 깨트리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공식들을 다 깨뜨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갑니다.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은 그대로 따라서 머물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거기에 그랄 땅에 머물어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책망하지 않고 세상의 공식이 점점 깨지는 사건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7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갑자기 상승하지 않아요. 7절에 보세요. 더 찌질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한번 용납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앞에 그랄 땅 간 것만 해도 용납해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살게 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 정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어떡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지금 다시 속이는 이 믿음의 찌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7절이 해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 생겼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이삭이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웠던 이삭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세요.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니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상상했을 때 이삭은 충분히 되게 두려웠을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을 발견했을까봐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에 자기 아내와 함께 껴안고 있어요. 근데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무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부부관계가 일상이잖아요. 예. 일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아주 우연하게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대체 궁전이랑 대체 그 집이 왜 이렇게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그걸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이 문제가 그토록 마음에 두려웠던 이 문제가 해결돼요. 어떻게 되죠? 10절에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뭐야? 저 같으면 누이라고 했잖아. 근데 자기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왕의 신분으로 반포해버립니다. 절대로 앞으로 남편과 아내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이삭이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임재하심과 이 도우심에 이삭이 지금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삭이 여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달라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 입장에서는요, 이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죽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두려움을 해결시켜주는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번 저기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뭐가 깨지기 시작하죠? 세상의 방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에 지금 사고에 꽉 묶여 있냐면 이게 뭐죠?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의 결과로서 내세에서의 행과 불행이 생기는 일. 이 불교 사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대로 이루어질 모든 결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고 내 열심으로 되어지고 나의 어떤 치열함으로 모든 게 되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내 노력과 열심이 건강을 이뤄서 안 될 경우 어떡할 겁니까? 사실은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가 노력해서 노력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보다 앞선 뭐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삭이 여기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애굽 땅에 가버렸잖아요. 그랄 땅에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문제를 놓고 어찌할 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모든 걸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는구나. 먼저 사랑하시는구나. 얼마 전에 저와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던 몇 분의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차를 좀 마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줬던 분입니다. 아마 이분의 충성과 열심과 노력과 이 치열함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좀 섬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180. 이분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모였던 세 분의 목사님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신앙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랑의 세상의 인과응보의 공식이 자기로 하여금 힘을 준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힘을 준 적이 없대요. 항상 그분이 자랑했던 게 있거든요. 나는 뭐가 어떻게 이 정도 했어. 이 정도의 신앙은 없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 정도 안 했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는 이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인식에서. 지금은 세상으로 관점을 보게 되면 가장 밑바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효율의 가치를 보면 그분은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만약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았을까? 또 한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한 분도 정말 지도자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도자 사랑을 못 받았던 거였죠. 그러다가 지방에 어떤 선교를 갔는데 자기와 그냥 일로서 만난 목사님인데 그분이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당회장 신부를 열고 갑자기 그분이 팔을 확 벌리더니 저와 함께 만났던 그 목사님을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게 막 두들기면서 그랬더니 이 품에 안겼던 이 목사님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자기 인생 40-50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한 게 없는데 그렇게 푸근하게 안긴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제가 잘해준 것도 없고 선물도 한 것도 없고 이렇게 잘해준 게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아니 목사님 잘해줘야 사랑합니까? 그 얘기를 딱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분의 기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세상으로 기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실력 없는 목사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부흥도 못 시켰던 목사고 세상 기준을 보게 되면 내놓을 게 없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깊은 몇 년 동안 좌절감에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버림받았나? 이게 자기를 많이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지방 우울증도 오고 자괴감도 오고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절 사랑하는 걸 못 느끼겠습니다. 목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저 하나님 사랑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냥 잘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안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바로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걸 찬송하죠.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함이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함이라.
그러면 내가 언제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네? 아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고 든든히 여기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사랑하고 싶은 게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말씀을 보게 돼요.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어 해요. 네.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가 있는데요, 어떻게 자기 혼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듣기로 치료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이 이삭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백신은 은혜의 복음밖에 없겠구나. 어쩌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세상의 인과응보 방식으로 신앙을 갖고 종교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약국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돈을 지불해서도 가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 그레이스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레이스 교회죠? 은혜예요. 은혜교회예요. 말 그대로. 정말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이 교회에 있구나. 교회에 있구나.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하는 이 사랑받는 이 조건부의 사랑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의 백신은 교회만이 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체내에 이런 은혜의 복음의 백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런 공식으로 나를 지금 힘들게 하십니까? 전자라면 기쁨이 없어요. 전자라면 신앙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못 느끼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저 이거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치료제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지체가 지금 이것이 해결되고 있는 지체 고백을 들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복음의 율법성 때문에 힘들었던 이 지체가 우리 교회 지체예요. 지금은 그 통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놓게 되면서 하나님을 자유하게 되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억나는 사람 계세요 혹시? 의 은혜의 백신을 못 맞아서 그 율법의 백신으로,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해야지 사랑받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독소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기억나시는 분 있다면 그분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못 느끼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건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부터 이삭에게 주셨던, 이삭이 한 게 없잖아요. 이삭이 도와달라는 건 좀 없었잖아요. 근데 앞서 행하여서 버리죠. 이 길로 갈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또 회사 안에서 이 세상의 인과응보식의 성경 가치관이 아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유명한 우물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제가 참고 구절 되어 있지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의 직업은 뭐였죠?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로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지금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가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신의 농사를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좋게 되면은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주변도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일어나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은혜의 복음으로 차고 넘치면요, 가만히 사단도 그렇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시금 율법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고 다시금 그것을 빼앗기게 만들어 하는 일들이 번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삭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지금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던 우물을 막았다는 의미는요, 이 얘기는 경고성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경고성이에요. 그거 우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팠던 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블레 사람이 소유권 주장합니다. 그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옛날 같은 이삭이었으면요, 먹고 살기 힘들어 도망갔던 이삭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줘? 내 건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물을 어떡하죠? 내줘요. 알았어요. 내줘요. 에색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옆으로 갔네요. 또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때 또 와가지고 또 달래요. 옛날 같은 이삭이었으면은, 내 계획으로 움직였던 이삭이었다면은 이거 어떻게 줘요? 라고 했을 거예요. 어떡합니까? 또 그 우물 또 내줘요. 뭐가 바뀌죠?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생기니까 자기 소유권이나 그거에 대해서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여유점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거죠. 예수 향남교회에 정감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복음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놔두면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놔두면 자기 의를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이지만 반복, 지속, 단순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한 게 없다는 이 고백,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경험,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이삭이 내어줘요. 오케이. 내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를 이렇게 못 놓고 있는 건, 여러분만에 못 놓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약속으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범죄가운데 노출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품어진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중요한 것을요 놓을 수 없어요. 불안한데 그걸 어떻게 놔요? 불안한데 그걸 못 놔요. 절대 못 놔요. 얼마나 불안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수십 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은혜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끌어가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의지가 분명하신 그분이 신실하게 다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뭘까요? 은혜의 방편이 중요하죠. 기도와 말씀과 성찬이죠. 하나님 그 은혜의 방편으로 붙들림 바 되는 거,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를 앞서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예수를 보내주셨군요. 거저 주신 사랑이시군요. 이것이 여러분 추상적으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상적으로 들린다는 얘기는 내 세상의 공식과 제가 부딪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커버리면요, 신앙을 뛰어넘습니다. 힘을 안 들여요. 오늘도 이러한 복음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열심히, 더 쌓고 노력하고 움켜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붙들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의 백신이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 계시면 나부터 먼저 은혜의 사랑의 복음이 있게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못 누리고 있는 남편들이 있어요. 이걸 못 누리는 부인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놓고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인생을 약속의 언약에 맡길 줄 아는 자들. 그래서 앞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런 중보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아비멜렉의 태의 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시죠. 의인의 기도의 강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커요. 그래서 그랄 땅에 있었던 이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 이 태의 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중보로 말미암아 태의 문이 열려 자녀가 탄생됐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은혜의 문이 안 열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릴 수 있겠고 중보해 주십시오. 반드시 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 전도 가운데도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문이 확장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월 달에 많이 기도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문을 열고 계세요. 야, 진짜 이끄시고 있구나.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스토리는 이삭이 한 게 없어요. 근데 앞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이삭을 끝까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까지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죄질한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가 내 강수가 은혜의 강둑이 뚫려야 됩니다. 뚫려야 돼요. 그럼 신앙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며 문이 열려지는 경험들을 반드시 하려고 믿습니다. 그런 통전적인 은혜의 복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